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소중한 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많은 이력, 경력들이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다양한 수식어들이 나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한 일국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개선 장군입니다. 국가의 영웅이죠. 베테랑으로서 국가의 영웅이고 국가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권력과 명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많은 강점과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하나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전체를 결정하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허약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불행한 조건 하나가 그 많은 행복의 조건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허약합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행복하지만 언제나 그 행복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다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떤 사람은 건강은 너무 흘러 넘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미칠 정도로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늘 한 가지씩 결함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모든 게 다 있다.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완전해. 인간이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의 결함이 나를 지배할 때 불행은 한순간에 나를 덮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보면 그런 것이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실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5장에 길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아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되는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아만이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뭐냐 하면 그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고리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군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방 군대 장관에게 찾아온 이 한 가지의 결함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결함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함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려요. 아무리 크게 불러도 안 들려요.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함을 통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게 잘 나가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태는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그의 삶 속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그 매어 달림을 통하여 바울이 마지막까지 승리의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힘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연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결함, 부족함, 문제, 고통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나만이 어린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노예의 아주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그 어린 노예 소녀의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막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또 무엇인가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아만에게 찾아온 이 결함이 이 어린 노예 소녀 여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귀를 기울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상태가 축복입니다. 약함이 축복의 통로예요. 약함이 풍성함으로 가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 있어도 내가 약할 때 이 말씀은 다르게 들려요. 뭔가 꽉 차 있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떤 결함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고 절박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꽉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부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 약함이라고 하는 이 결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고리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던 계기들이 어쩌면 나의 결함 때문에 가족이 아프거나
사업의 실패나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엮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퐁퐁퐁퐁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세상적인 성공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부르심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의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요. 3절에 나아만 장군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전쟁을 통하여 잡아온 어린 소녀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gir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아주 어린 그냥 어린 소녀 노예예요.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게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푸는 길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되게 그래요. 하나님은 답을 멀리서 찾게 하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서 찾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 아이가 이 집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설마 아무도 몰랐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서 나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뜻밖의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댐이 팍 터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시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은혜의 댐이 터질지 몰라.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에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이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기보단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작동되었는데 그 섭리 안에 뭐가 있느냐? 어린 소녀아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복잡 다단한 사건들 속에 엮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전쟁통에 심어 놓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때로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풀어줄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소녀아이가 전해준 말을 믿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답게 자기가 고쳐질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답례품을 신고 이제 막 자자작 행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답례품을 신고 수레에 싣고 엄청나게 갔는데 이스라엘 딱 도착했는데 오메 아무도 없는 거라. 막 누군가 막 와 아람 군대 장관이 온다 하면서 확 환영하고 박수하고 우와 해줄 줄 알았는데 오메 아무도 마중이 안 나와 있고 딸랑 선지자의 종이 나와서 엘리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그냥 씻고 오세요. 이 말을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저기서 7번 씻고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메 나만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아람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환대도 안 해주고 선지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 종이 저기 요단강 가서 저기서 7번 씻고 돌아가세요 라고 전해주랍니다. 핑 도는 거예요. 나아만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여기 나아만이 노하여 그랬는데 이건 그냥 화 조금 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빡 돌아버렸다 생각하면 돼요. 눈이 뒤집어져서 이건 뭐야? 내가 이스라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장관인데 선지자도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저기 요단강 가서 저기서 7번 담그고 제가 이거 하려고 연습 어제 많이 했습니다. 저기서 7번 담그고 이렇게 웃고 반응해 주셔야 되지. 연습한 게 의미가 있지. 저기서 그냥 씻고 돌아가세요. 명색이 아람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어디를 가나 환대를 받고 어디를 가나 무시할 수 없는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나아만 장군이. 근데 완전히 묵살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지만 자존심이 조금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로 꽉 채워져 있는 모습.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체면으로 꽉 채워져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죠.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사실 이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지예요. 나아만은 그 이야기만 따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자신에 대해서 환대하느냐 환대하지 않느냐로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환대하느냐 환대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고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대 못 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나아만을 정확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아람 군대 국방장관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멋있는 의전이 아니라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도록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치료할 약이 없어요. 약이. 나아만은 지금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 낫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만 들으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됩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 지금 순종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려고 하면 이 목욕은 이 옷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화려한 훈장과 계급장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을 벗고 들어간다는 말은 계급장을 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훈장을 다 떼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국가 최고의 공신이니 얼마나 훈장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았겠어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별의별 훈장 사실 다 붙이고 다녀요. 일생 동안 쌓아왔던 나의 자존심들, 이게 다 훈장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개척하면서 섬기면 여러분 훈장들이 막 엄청나게 붙게 돼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뒤집어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훈장을 떼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의가 없습니다. 나에겐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도 살리고, 이건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나를 포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판이나 계급이나 세상의 명예로움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은 인간의 자존심을 기가 막히게 세워줍니다. 현대상업주의 VIP 멤버십을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지 몰라요.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오늘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로 왔는데 현대용으로 재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최고급 세단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발렛 파킹 없습니다. 지정석 없어요. 안내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네가 문 열고 나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저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돼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확실하게 나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자랑하던 나의 의의 옷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로 똘똘 뭉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화려함들을 가지고 그냥 살다 죽을 건지,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던 옷들을 과감히 다 벗고 부끄럽지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만이 계급장에 달린 계급들을 주렁주렁 달고 그냥 아람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선지자의 말대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겸손하게 엎드리든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뭐냐 하면, 나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에 파묻혀서 자기의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는 여기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찰랑찰랑찰랑 넘치고 있는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줄 때 우리를 거칠게 막 몰아세울 때가 있어. 나이스하게 기분 좋게 내 기분을 쫙 깔아주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칠게 몰아세울 때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여기 선지자 멋져요. 일국의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자가 왔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여기 가서 씻고 가세요. 와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엘리사가 7번 강물에 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도 나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한 번만 들어가도 나아요. 아니, 물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그 안에서 말만 해도 나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니까. 근데 7번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한 형식이 아니고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너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까지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웬만해서는 우리 자아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것이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왔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표현을 보세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아이고 그놈은 내 생각, 그놈은 내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라래.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여러분, 7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이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이에요. 이 7은 인간적인 어떤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거부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온전한 순종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게 7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패는 종종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순종은 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7번 목욕하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6번 3분의 2 안 돼요. 3분의 2까지 6번 해도 안 돼. 7번 고개 무릎까지 빡 들어야 샤랄랄라 이렇게 돼. 샤랄.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교훈은 뭐냐 하면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다 꺾고 순종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다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7번 잠그니 6번 3분의 2 안 돼요? 7번 딱 했더니 살이 어린아이같이 뽀송뽀송. 아유, 제 살이 지금 뽀송해진 느낌이.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졌던 살이 애기 살처럼 뽀송뽀송. 엠보싱 하세요. 엠보싱. 뽀송뽀송. 아주 심플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아주 심플한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어요. 14절까지 오는데 방해하는,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만심, 내 안에 있는 자기 고집 생각들이 순종까지 가는데 다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요.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계속 꼬여요. 계속 안 돼요. 계속 막혀요.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순종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완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의 테스트만 제대로 통과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어설프게 자기 고집으로 풀려고 하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을 보면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심플해요. 문제는 우리가 풀지 못합니다. 못 푸니까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못 풀어요. 하나님이 푸십니다. 오늘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사실 겉으로 보면 물에 들어가는 것하고 나병이 낫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도는데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진짜 돌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만 돌래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외벽과 내벽이 있고요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무너질 거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가나 어린이잔치 때 주님 표적을 행하시는데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래요. 종들한테 이야기해요. 아구에 있는 물 다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 아구에 있는 물 채울 수 없어요. 왜?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이에요. 발 닦는 물이에요. 그 더러운 물에다 물 채우라고 하니까 종들이 한마디 할 수 있죠. 여기다 물 채우라 하면 더러운 물에. 그러면 기적은 없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채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왔어요. 저기 깊은 데 가서 물 내려. 베드로 어부 평생 경험상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얕은 데 고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기 깊은 데 그 물 내리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던져요. 그랬더니 고기가 미어 터지도록 잡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수온이 몇 도일 때 들어가라? 1m 넘으면 안 된다? 다리 하나 들고 고개 흔들면서 내가 가르쳐준 말씀 외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 안 해요.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가장 쉬운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주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가장 쉬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서라고 하면 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의 과정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말씀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론, 내 자랑, 이게 십자가 앞에 와장창창 박살나면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주일은요, 그 순종의 경험이 주중에서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막 기적들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서 교회에 오는 시간이 주일 시간. 복된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예요. 밋밋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는 그냥 쭉 쳐져 있고 죽은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그 순종의 역사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세길교회 성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미리 찬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순종을 통하여 멋진 하나님의 체험을 만끽하고 다음 주에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